세대에 주시는 주님의 존귀하신 말씀의 제목은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러니까 주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거죠. 자기가 내가 지혜롭다 생각해서 지혜로운 게 아니고요. 남들이 너 참 지혜로운 것 같다. 그 사람 지혜로운 사람 되나요? 주님 보시기에 성경 말씀에서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가를 말하는 오늘 귀중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어제 새벽에는 하나님 중심주의의 신앙생활을 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을 드렸죠. 우리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든 행동과 행문을 할 때 결국 내가 하나님 중심주의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행동과 행함이 다 달라지는 것이다. 내가 가진 어떤 행동의 배후에 있는 그 가치관이라는 것이 신앙적 가치관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나머지는 그 모습에 나타나는 모습에 불과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기억나신 줄 믿습니다. 10장 1절부터 10장부터 22장 16절까지의 말씀은요. 이제 신본주의적인 지혜를 가진 사람이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그 지혜를 적용했을 때 나타나는 다양한 양상들을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죠. 쉽게 말씀드리면 의인과 악인, 선인과 그렇지 않은 자의 이 대조적인 문구를 통해서 지혜를 수용한 자와 지혜를 배격한 자의 실상과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어떤 한 주제를 가지고 10장부터 22장 16장까지 기록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신적 지혜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삶에 실천한 자의 모습과 그 하나님의 신적 지혜를 배격하고 불순종한 자의 모습을 여러 가지 인생에서 만난 상황을 통한 예증들을 통해서 어떤 단편적인 생각을 여러 가지 주제라는 거죠. 단편적인 생각들을 기술하고 있다. 그래서 10장 1절부터 22장 16절까지는 몇 가지의 경구가 수록되어 있을까요? 자그마치 375개의 경구가 있습니다. 의인과 악인과 그렇지 않은 자의 삶의 여러 가지 모습을 기록하면서 단편적인 경구들이 375가지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의 주제로 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한 가지의 주제를 잡고 거기서 어떻게 단락을 나누거나 이것은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쭉 보면 많은 관계가 있는 말씀이 많이 있죠. 오늘은 주님께서 보시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말씀이네요. 첫 번째, 주님께서 보시기에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5절 말씀입니다. 5절 시작입니다.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주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일까요? 기회를 선용하는 사람이다. 선용이라는 것이 알맞게 잘 사용하는 것을 선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게 주어진 기회를 잘 선용하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선용하고 계신지요? 그 기회는 주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럼 기회라는 것은 내게 주어질 때만 내게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말하고 하는 것처럼요. 여름에 5절 말씀처럼요.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아니, 우리 여름에 안 거두는데요. 우리는 여름에 열심히 채소 같으면 씨도 뿌리기도 하고 열심히 농사 짓는 때인데 왜 갑자기 여름에 추수를 합니까? 이런 팔레스틴에서는 여름에 추수합니다. 보리 같은 걸 추수합니다. 그래서 이 추수 때나 여름이나 지금 같이 놓고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팔레스틴은 여름에 추수를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름이나 추수 때나 같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름에 추수 때 그전 여름에 추수하니까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추수라는 여름이라는 기회가 되게 주어진 거예요.
그럼 그때 거둘 기회가 있을 때 그걸 거두는 아들이 지혜로운 아들이죠. 그러나 여름이라는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다. 추수라는 기회 때가 내가 딱 주어졌는데 그때 추수는 하지 않고 쿨쿨 잠만 자고 있으면 결국 기회를 선용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내게 주어진 추수라는 기회가 지나버리기 때문에 결국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다. 1절 말씀에도 아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만요. 고대 전통에서 후손의 번성은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아들은 그 부모의 1절 말씀처럼 그 부모의 기쁨이 되고 자랑거리가 되지만 미련한 아들은 부모의 근심이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5절 말씀 보면 계속 아들에 대한 말씀이니까요. 즉 지혜로운 아들은 일해야 할 때 일할 기회가 내가 주어졌을 때 놀지 않고 부지런히 일함으로 미래를 대비하지만 어리석은 아들은 일해야 할 때 놀고 일하지 않으므로 가난을 면치 못할 뿐 아니라 그로 인해 다른 사람들로부터도 수치와 조롱을 받게 된다. 이와 같이 지혜로운 사람은 내게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이용할 줄 아는, 선용할 줄 아는 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1절 말씀에 보면 지혜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에 대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5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는지라. 왜 슬기로운 자가 생기고 미련한 자가 생길까요? 3절 말씀 계속 마태복음 25장 방금 읽어드렸던 3절 말씀 계속 보면요.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로운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무슨 말씀입니까? 지혜로운 자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내게 주어진 기회를 잘 선용해서 날마다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 성령의 기름 부음을 충만히 받아 누리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기름은 성령의 기름이죠. 성령의 기름은 내 안에 충만히 간직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을 맞을 기회를 잘 선용했기 때문에 다시 오실 주님을 맞아들이고 방금 읽어드렸던 마태복음 25장 10절 계속된 말씀에서 보는 것 같이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미련한 5처녀죠. 신랑이 오므로 예수 그리스도이죠. 다시 오실 재림 주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평상시에 날마다 주님과 교제를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날마다 충만히 받아서 누리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쿵 닫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게 주님을 맞을 기회를 주셨습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주님과 날마다 교제를 통해 주님과 날마다에 주어진 시간이라는 선용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해서 내 안에 성령의 기름을 날마다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주님 오실 때 당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는 어떻게 할까요? 주님이 언제 오시냐는 거예요. 예전에도 오신다 그랬는데 차일피를 계속 미루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오시는 것은 재림하신 때는 일생에 단 한 번인데 인류 역사 가운데 한 번이고 다시는 문이 천국문이 닫히고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데 미련한 자는 계속 차일피 미루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를 성령을 통해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살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 누리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 누려야 될 것인데 받아 누려야 하는데 미련한 자는 계속 차일피에 밀어버립니다. 하나님께 교제를 안 해요. 그러니까 기름이 준비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주님 오실 때 재림의 주를 맞지 못하는 일생에 단 한 번밖에 없는 인류 역사에서 한 번밖에 없는 주님 오시는 날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큰 낭패를 당하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0절 말씀 뭐라고 말씀해 주셨을까요? 마태복음 24장 40절 말씀에 주님 오시는 날 그때죠. 재림의 때입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뭐라고 말씀해 주셨을까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항상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에 주어진 기회를 선용합니다. 다만 한 번밖에 어쩌면 주어지지 않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선용하고 더 나아가서 다시 오실 재림의 주를 맞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과 교제를 통해 성령의 기름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에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 뭐라고 말씀해 주셨을까요?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무슨 말씀일까요? 공동번역 이에 대해서 아주 잘 번역한 것 같습니다. 이 시대는 악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살리십시오. 내게 오늘이라는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오늘은 어제 같고 어제는 모레 같고 어제는 글패 같고 어제는 그끄제 같은데 뭐 오늘이냐는 거예요. 미련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 오늘이 내게 주어진 어쩜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겠구나. 아, 오늘은 신나게 여기서 누구 저기서 누구 한번 놀아보자. 미련한 자입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기회예요. 자기에게 화두밖에 그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는지 알지 못하고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럼 내일의 기회가 안 주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오늘에 주어진 이 시간만이 내게 주어진 기회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될까요? 주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그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성령을 정말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 이 땅을 살아가야 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예배하고 맞아드는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9장 4절 말씀에 주님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그 다음 말씀이에요.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5절 말씀처럼 추수 때, 즉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입니다. 기회를 선용하니까 아, 내가 추수할 기회구나. 잠시 후에 눈이 내리고 어두운 밤이 찾아오고 인생의 어둠이 찾아올지 아무도 인생을 알지 못합니다. 내게 주어질 추수 때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지혜로운 다 아들들이죠. 자녀들이죠. 그러나 추수 때에 쿡쿡 잠만 자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께 부끄러움만을 끼치는 지혜 없는 미련한 아들이다. 너무나 지혜롭고 당연한 말씀이 아니십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선용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를 지금 잘 선호하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미련한 신앙으로 살지 않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악을 행하지 않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6절 말씀입니다. 시작입니다.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많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의인은 복을 머리에 이고 산다는 거예요. 내 머리에 복이 있어요. 복을 머리에 이고 살아요. 여러분, 복을 머리에 임하고 살아면 날마다 복받는 인생이요, 주님의 복이 내게 인생에 임하는 인생에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죄자 되고 강건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복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겠네요. 그런데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오늘 성경 말씀이 22장 16절까지 나오는 375가지나 된 경구가 있습니다. 의인과 악인을 대조하는 삶의 여러 가지 삶의 양상과 상황에서 드러나는 의인과 악인의 삶에 대해서 375가지나 잠언서 22장 16절까지 배우게 되는데, 오늘 새벽에 말씀해 드리는 것 중에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성도님들 쭉 읽어나가시면서 그 말 읽으면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는 건 그냥 새벽에 같이 안 볼 수도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쭉 읽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읽으시면서 오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나 아니면 다 모든 말씀이 중요하지만 꼭 살펴봐야 될 말씀은 같이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을 새벽에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말씀 다 안 볼 수도 있습니다. 읽으셔서 이게 금방 무슨 말씀인데 목사님 설명 안 하셔도 금방 아는데요. 그런 부분은 그냥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같이 하겠지만요. 그 말씀이 바로 6절 말씀입니다.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많아. 이건 금방 이해가 됩니다. 의인은 항상 주님이 주시는 복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의로운 자의 삶을 살아감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의로운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복이 날마다 그 위에 있구나. 복받는 인생이구나. 금방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뒤에 악인의 입은 독을 먹어먹느니라.
이 말씀 읽으시고 무슨 말씀 생각하시나요? 아, 악인의 입은 참 독살스러운 입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혀가 잘못된 사람인가 보다. 모처럼 독을 먹으면 사람처럼. 근데 실은 이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같이 살펴보는 것. 그래서 성경 말씀 같이 살펴보는 이 새벽 예배 시간이 중요한 것입니다.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많아라는 말씀은 의인의 머리에는 언제나 복을 이고 사는 언제나 복이 머물러 있는 인생이지만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라는 말씀은 이런 페르시아 때 에스더서 성경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페르시아 때 아하수에로 왕 때 하만이 유대인들을 죽이러 가다가 결국 자신이 그 행한 악으로 죽지 않습니까? 자신이 행하려고 했던 악이 자기에게 돌아왔습니다. 모르드에게 달라고 기둥을 세워놨는데 자기가 그 기둥에 달려 죽었어요. 미련한 사람 그걸 모르거든요. 자기가 악을 행할 때 그 악이 다른 사람한테 갈 줄 알아요. 그 성경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행한 악은 자기가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독을 입에 머금었느니라 라는 말씀은 평소에 남을 해하려는 등의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굉장히 미워하시는 불의만을 행하는 악인은 자신이 행한 모든 악에 대해서 결국은 자신이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 자신이 행하려고 하는 모든 악의 그 행위의 결과가 자신에게 돌아와서 자신에게 독과 같은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악인의 입에 독을 머금었느니라 말씀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만이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은 자신이 행한 악으로 인해서 자신이 죽은 것 같이 자기의 악을 행해서는 결코 승리하는 인생으로 살 수 없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두 번째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악을 행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악을 행해서는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꼭 그걸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악을 행하지 않는데요. 악을 부러워하지는 않으십니까? 그 지혜로운 생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악을 행하면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내 예수님 거 다 배려버렸어. 그게 바로 악한 생각이거든요. 여러분 악한 생각을 하고 악을 행하는 인생을 살아가서는 주님 안에서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일어나는 일말에 잘 보십시오. 얼마나 불행하고 안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는지 잘 들여다보십시오. 어떤 상황 가운데 그런 일이 발생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 국가적으로 나라적으로 개인적으로 어떤 상황이 발생하는데 잘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 악을 행해서는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이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이 땅에서 봉을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나라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철저한 공의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의로우시니까 계속 그게 하나님 은혜로우신만을 계속 얘기하면서 그건 맞는 말씀이지만 그걸 핑계로 악을 행한다면 여러분 그 영혼은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 지혜롭지 못한 생각이에요. 여러분 7절 말씀에도 보아도 의인을 기념할 때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사후 평가만을 보아서 너무나 당연한 말씀 아닙니까? 7절 말씀처럼 결국은 착한 사람은 의인은 칭송을 받으며 기억되지만 나쁜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더러운 이름으로 기억된다는 거예요. 그게 7절 말씀입니다. 사후 평가가 이 땅에서도 다 갈린다는 거예요. 참 그때 살아갈 때 그 사람 어떻게 했는데 그 노벨이라는 사람도 그렇게 악을 행하다가 자기가 죽지 않았는데 신문기사 나지 않습니까? 노벨이 죽었다고. 아이 그 사람 악한 사람이라. 신문에 나왔는데 노벨이 본적 살아있어가지고 신문기사가 잘못 알고 죽은 줄 알고 근데 노벨이라는 사람이 자기 안 죽었는데 신문기사 난 거예요. 보니까 사후평가가 아주 악평이 난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란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재산이라고 뭐가 노벨상을 만든 거 아닙니까? 노벨 그래서 나온 것이 아닙니까? 결국 그걸 통해서 재단을 만들고 착한 일을 하게 된 것이 아닙니까? 결국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이 땅에서만 보아도 사후평가가 틀려집니다. 하물며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 이를 때 주님의 평가는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지혜로운 사람은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악을 부러워하지도 않아요. 주님 안에서 의로운 삶을 사는 의인만이 승리한다는 것을 반드시 알고 있다는 거죠. 세 번째, 성경 말씀에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지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일까요? 8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지혜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면요, 미련한 자는요? 입이 미련한 거예요. 입이. 그래서 지혜로운 자의 마음과 입이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실은 입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하는 거죠. 말함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에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그러니까 미련한 자는 원래 마음이 악한 것입니다. 마음이 미련한 거예요. 그래서 입이 미련하게 된 거죠. 어떻게 됐든지요. 지혜로운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입이 미련한 자라는 것은 지혜자의 말을 경청하기보다는 무익한 자랑과 교만한 말만을 하는 사람입니다. 무익한 말이에요. 교만한 말을 입으로 말해요. 그래서 지혜의 교훈을 배척합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죠. 그러나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마음이 지혜롭기 때문에 교만하지도 않고 무익한 자랑을 하지도 않습니다. 헛된 자랑을 안 해요. 그래서 주님 보시기에 그래서 지혜로운 자죠. 그 주님 보시기에 이 지혜로운 자는 지혜의 훈계를 마음에 겸손히 받아들이고 그 순종한 마음에 받아들인 주님의 지혜의 교훈대로 삶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 순종이 참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주님 주시는 생명과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된다. 여러분, 의로운 지혜자의 삶, 마음의 지혜로운 지혜자의 삶을 살아가지 않고는 하나님 주신 축복과 생명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건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누군가는 그렇게 얘기하던데 그게 바로 지혜 없는 생각이에요.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입이 미련한 자, 마음이 결국 미련한 자는 자신이 선택한 교만과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저주와 멸망을 받게 된다. 이게 성경에 아주 기록된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어겨서는 지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거죠. 잠언서 14장 23절 말씀 보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해 주셨을까요? 잠언서 14장 23절 말씀 보면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무슨 말씀인가요? 모든 수고에는 이득이 있는 법입니다. 그렇죠. 모든 수고라면 다 이득이 있습니다. 하루 나가서 일하면 하루 나가서 일한 그 벌이가 있습니다. 한 달 일하면 한 달 일한 벌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 많으면 가난해질 뿐이다. 그래서 지혜자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왠지 말을 많이 하면 궁핍을 입을 뿐이거든요. 말을 많이 해서 소득이 있는 건 실은 하나도 없습니다. 목회자는 새벽에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항상 말을 하는 입장이지만 하나의 말씀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건 지혜로운 삶이죠.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자랑과 교만한 말만을 계속해서는 사람은 궁핍할 뿐이다. 뭐 진리의 말씀이죠 뭐. 뒤로 딱 돌아오면 다르죠.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을 보면 주님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입으로 무엇을 말해야 될까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바로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더러운 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기회 있는 대로 남에게 도움이 되는 유익한 말을 하십시오. 저도 이렇게 신앙적으로 좋은 목사님도 잠깐 뵙고 오랜만에 시간 내서 신앙적으로 성도님도 잠깐 뵙고 왔는데 말이 다르더라고요. 참 제 모습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아, 이게 다르구나. 이것이 바로 성공적인 목회라는 목사님들이나 성도님 다른 게 이게 다르구나. 마음이 달라요. 마음이 먼저. 마음이 달라요. 속일 수가 없어요. 대하면 마음이 따뜻하고 온유합니다. 말이 또 달라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달라요. 사람이 확실히 달라요. 보이거든요. 아, 다른 사람 보면 어떻게 말하는지 들리는지. 그럼 내 모습이 보이죠? 안 보일 수 없죠. 또 거룩하신 주님 보면 보이는 거예요. 성경 말씀 보면 아, 우리가 말에 지혜가 없구나. 또 마음이 지혜롭지도 않구나. 우리가 마음이 지혜로운 자로 알고 살아가는데 우리 주의 말씀을 겸손한 마음으로 지혜롭게 경청하지 않거든요. 또 지혜로운 마음에 지혜로운 사람처럼 삶에도 순종하라면 아, 율법이지 않습니까? 맨날 이런 얘기만 하거든요. 그 엉터리 신앙인데 본인이 스스로 모르는데 스스로 속고 있는 거예요. 아이, 은혜의 시대에 뭐. 여러분, 하나님의 의로움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도 변함이 없고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자기의 삶을 다 덮어버리기 위해서 마음 좀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어떤 예화나 이야기를 이제 쭉 목회자로서 주의 말씀 증가하기 위해서
또 은혜도 받기 위해서 쭉 어떤 이야기를 하나 예화라 쭉 여러 편을 보면서 그런 말씀이 딱 남아있더라고요. 이제 주일절 되면 성도님들이 2시간 예배 드리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2시간. 어떤 분이면 참 주일에 2시간이나 예배 드립니다. 근데 그 글에는 이렇게 써있더라고. 주일날 나머지 시간을 마음껏 마음 편하게 놀기 위해서 2시간을 투자한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시간이 아닙니까? 근데 우리 삶에 보면 그런 게 많이 있거든요. 마음 편하게 놀기 위해서 형식상 뭘 딱 하나님을 위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내 마음껏 노는 거예요. 왜죠? 마음껏 놀기 위해서 내가 투자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마음의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아니고요. 마음은 자기 마음을 편하게 위해서. 왜 은혜 하냐는 거예요. 결국 마음 편하게 하는 자기의 죄진 거 다 덮어버리려고. 뭐 주님 오시나 어떤 평가를 받든지 그냥 마음 편하게 그냥 지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뭐 주님의 의로우신 분, 그런 얘기 하지 말고. 무슨 하나님 의로우신 분, 하나님 은혜가 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밖에 모른다고. 자기가 죄지는 걸 덮기 위해서 그냥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으로.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넌 업신여긴다고 생각하는 주님이. 네가 나를 업신여기는구나. 사람의 주일날 마음껏 놀기 위해서 2시간을 투자한다는 거 얼마나 하나님께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고 주님을 경외하지 않은 신앙인데 본인이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 편해서 하는 거예요. 주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말은 좋죠. 최후의 심판 때 가서 보자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주님을 내가 형식상 하기 위해서 내가 마음 편하게 내가 신앙에서 내가 그렇게 지나기 위해서 여러분 주님의 혹시 투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일 수 있겠구나. 신나게 놀기 위해서 투자하는 거예요. 잠깐 투자하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살았으니까 나머지는 다 내 시간이죠. 그러다가 벼락 맞습니다. 영적인 벼락을 맞아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라는 이 시간을 선용할 줄 압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리고 악을 행함으로 승리하지 못하는 것을 본인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이죠.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선용하고 주님의 오심을 날마다 준비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의를 행하는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또한 겸손한 지혜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오심을 기다리죠. 그게 겸손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선용하고 악을 행하지 않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참으로 겸손한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성도들로 살아가심으로 다시 주님 앞에 참된 기쁨이 되고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참으로 복된 하루 살아간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사는 성도들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회를 선용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의를 행하는 인생이 되며 마음이 지혜로운 겸손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서 주어주신 이 기회의 시간을 잘 활용함으로 주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참된 기쁨이 되는 주님께만 기쁨이 되는 성도들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저희에게 성령 보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